할렐루야. 오늘도 굿TV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사탄의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예배받기를 원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란 과연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살펴볼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표현하는 단어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말씀할 때 이 산에서 섬긴다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섬긴다는 것이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섬긴다는 언어를 예배드리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는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드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신실한 자세임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서는 희생의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섬기다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다면 두 번째는 희생의 제물을 드려라 라는 그런 단어로서 표현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되어 있을 때 그 희생의 제물이라는 그 단어 속에 개역 개정 성경은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고 현대인 성경에서는 희생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희생의 제물을 잘 드려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가 있으니 바로 아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제일 처음 스타트로 믿음의 조상에 대한 첫 스타트를 열어가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아벨입니다. 그럼 아벨은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는가?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 보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서 증언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음에 대해서 그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 즉 아벨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친히 인정해 주셨는데 그 핵심적인 부분이 예물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예물에 대해 증언하심이라 말하며 희생 제물을 잘 드린 자가 바로 아벨이었음을 성경이 밝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세 번째로서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을 보니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절기를 지킨다라는 단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루를 말할 때 그 한 날을 말함에 있어서 한 날,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지켜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절기라는 한 부분의 뜻이 현대인 성경에서는 명절로 드려졌다. 그리고 현대어 성경에서는 큰 잔치로 드려졌다. 어떠한 날을 하나님께 드렸음에 대한 부분을 말하면서 예배의 개념이 뭐냐?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절기로 지키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는 대표적으로 안식일 것이고, 그 이외에 유대력에 보면은 유월절이 있고, 그리고 맥주절이 있고, 그리고 초막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한 날로 변했으니 바로 저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졌고, 주일을 통해서 이렇게 영광 돌리는 예배제의 모습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정한 예배의 핵심입니다. 주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으니 어떤 한 날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길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이 있으니 그것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기에 앞서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구원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으니 바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을 달리 표현했으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을 때도, 그리고 애굽 사람마저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먼저는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기를 원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아라, 여호와를 아는 자가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애굽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니 바로 출애굽기 7장 5절에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알되 깊이 알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던 애굽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동받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주인공들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 행하셨을 때 놀랍게도 바로 애굽 사람들은 첫 번째, 두 번째는 따라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 번째부터는 절대 따라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 때 드디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때 사탄이 본인들이 따라하지 못하자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 출애굽기 8장 25절의 말씀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었을 때 그 방해의 첫 번째 모습이냐? 예배를 드리긴 드리되, 아주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라. 그 대신 너희들이 원하는 예배를 말고 우리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라. 즉 사탄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며 우리를 미혹하고는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예배는 이 땅에서, 즉 애굽에서 드린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당당히 선포함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사탄의 존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의 실패자를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의 실패자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열왕기상 12장 30절과 33절의 말씀을 보니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절기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죄가 됐다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연약한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영,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그러나 반면에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에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며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나아가 이제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심을 통해서 말씀이 곧 영이고 영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진리이고 진리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능력임을 가르쳐 주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본질이 영으로서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맞아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영과 진리 안에 드리는 예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으니 출애굽기 8장 27절 말씀에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여호와께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음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 그 명령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드리라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광야로 가서 드리라 했어요. 왜 광야로 가서 드리라고 했을까요? 광야라는 원어는 미드바르라는 원어인데, 이 미드바르라는 원어는 바로 다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다바라는 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광야는 왜 교회냐?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광야교회, 즉 교회로 나아가 말씀의 집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또한 또 한 부분 생각할 때 그 광야를 말하고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그곳이 또한 무엇이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와도 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은 또한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사야 2장 3절의 말씀에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나온다는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역시 말씀의 집임을 상징하며 우리는 어느 곳에 예배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있는 교회, 광야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영적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아가 또는 얻으면 무엇을 발견하느냐? 출애굽기 10장 11절의 말씀을 너희 남자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또를 미혹해요. 한 대표성을 갖는 너만 가서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 출애굽기 10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남녀노소와 함께 양과 소를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하는 남녀노소와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룩한 선포를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사탄의 두 번째 방해인 남자만 가라는 이런 방해 속에서 바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냐는 거죠. 그랬더니 남녀노소와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했더니 사탄이 또한 방해가 들으니 세 번째 방해는 어떤 방해냐? 출애굽기 10장 24절의 말씀에 보니 그래, 그럼 너희가 예배드리러 가고 여호와를 섬기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며 남녀노소는 풀어주는 듯 싶으나 결국은 그들은 양과 소, 즉 예물은 가지고 가지 말라고 또 타협이 들어와요. 이렇게 사탄의 존재는 하나님께 예물 드리지 마, 그리고 너희들만 가라고 이렇게 미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백 속에 출애굽기 10장 26절에 아주 모세가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갈 것이고 한 마리도 남기지 아니하고 갈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를 섬길 것인데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 줄 모르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겠다는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바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드릴 줄 아는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에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표현해요.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아멘, 성막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왔다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이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다윗의 존재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줍니다. 여호와의 종, 즉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의 은혜가 필요함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드려진 바 됐을 때 그 예물이 조금도 아깝지 않아요. 그럼 어느 정도로 아깝지 않으냐? 놀라운 은혜 안에 있음의 모습을 봤을 때 그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받을 때 하나님이 받겠다고 표현했으니,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거룩한 자손들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아라고 말하며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 개정성경, 박해진 개정성경은 기쁜 마음으로 드린 예물이라고 표현해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은 아시죠.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말했을 때 바로 그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해 보면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정한 대로라고 말하며 성령의 감동에 따라 내 마음에 정한 바 되어진 것만큼 주께 기쁘고 즐겨내는 자, 그 예물을 받으시겠다. 이게 성령의 감동의 통치 속에 있는 우리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있든지 기쁨으로 드린 자가 있으니 바로 누구냐? 마게도냐 교회예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의 현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넘치는 기쁨을 가질 수 있었고 풍성한 연보, 풍성한 헌금을 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참된 신앙의 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죠.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내게 아무리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넘치는 기쁨으로, 그리고 극심한 가난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라고는 이 귀한 고백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대단히 크다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예물을 드린 자가 앞에도 잠시 봤지만 바로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 보니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 의롭다 여김을 받는 핵심이 예물을 통해서라고 표현해요. 맞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귀한 교훈을 주었던 자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인데, 그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삶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드렸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삶의 열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맞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조금 더 잘 표현한 모습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32절의 말씀에 양과 소를 온전히 하나 앞에 드렸다고 표현해요. 드디어 그들이 손을 듭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양과 소까지도 데려가세요라고 말해요. 자, 가장 먼저는 나 혼자만 가라 그랬던 사단의 역사가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그래 그럼 너희들 다 같이 가라고 그랬다가 도저히 그들은 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항복하고 마지막은 양과 소도 데리고 가라고 말하며 그들이 두 손을 들고 항복했음을 보여주면서 참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 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물의 양을 보시니 아니요, 예물의 질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물이라는 부분에 관심을 두면 하나님은 아벨과 가인에도 관심을 주셨어요.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이 드린 예물도 받으신 거고 가인 자체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이 드린 제물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충격을 줍니다. 맞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렸음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먼저 알려주니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라고 소연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음을 표현해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맞습니다. 무엇을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드렸냐? 그렇다면 내가 드려진 예물도 받으신다고 말하며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을 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바로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몸,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소마, 지정의라는 인격을 가진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산 제사, 이걸 바뀌어진 개역 개정은 산 제물로 드렸을 때 그것이 살아있는 제물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니 영적 예배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갖는 거룩한 교훈을 다시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에 나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나 자신을 드릴 때는 받으실 만한 의의 병기예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의의 병기, 죄에게 드려지는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나 자신이 드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나 자신이 드렸을 때 또한 주님을 말할 때 말씀을 분별하여 자신을 함께 드린 자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고 또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아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에요. 그 자가 누구냐?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병기도 물론이지만 나 자신이 드렸을 때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로 인정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제 우리도 때로는 고린도 교회처럼 가난할 수 있어요. 그 가난함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인정받은 건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의 말씀에 보니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도 주었다고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인정받은 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음을 통해서 그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드린 예물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저 여러분의 자신이 먼저 산 제사가 되서 받으셨을 때 그를 통해 드려진 시간, 말씀 모든 것들도 주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고 주를 위해 마지막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주인공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